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내리신 6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화덕에 담긴 재 두 움큼을 쥐어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했습니다. 그 흩어진 재들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로움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옳다 여기시며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재를 날렸더니 사람들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기게 되더라.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요술사들조차도 여러 재앙들에 대해서는 따라할 수 있었는데 재를 종기로 바꾸는 그 일은 따라 해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신비로운 능력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에 펼쳐지는 여러 정황들, 또 객관적인 현상들, 특정한 개체의 또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안에서의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현장을 가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으며 그 시간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나는 경험도 못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위대한 소식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겉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자아의 영역입니다. 내 속 안에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내가 가진 인생의 가치 기준과 또 내 삶의 정체성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겉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지금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고 또 지금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사실이며 또 실제 일어났던 일인가라고 하는 증거를 끊임없이 찾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정말 있었던 것일까? 그 방주가 이르렀던 아라랏 산은 과연 어디일까?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켰던 여리고성이 과연 정말 실제했던 것일까? 그러면 그 돌 조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내 속 사람이 거쳐야 할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할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분될 만한 방주에 속할 만한 신앙의 원리가 내 안에 갖추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이때 무너졌느냐 저때 무너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가득 찬 그 타락한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리고성이 내 안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너지고 정말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해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가 길까 이런 것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면 얼마나 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사람이 걸어서 4일만 걸어가면 이룰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4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400년 동안 묶어 두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신음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마저도 애굽 왕 파라오가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억압하게 되므로 지금 10가지의 재앙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가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길게 지리하게 또 이야기가 펼쳐져 갈까요? 내 속 사람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과 혼재되어 있는 내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보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므로 모든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섭리가 우리가 거쳐가야 할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관점을 분명히 가지시고 말씀을 함께 찾아가고 또 교훈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화덕 안에 담겨있는 재를 두 움큼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늘에 날리니까 그 재들이 종기가 되었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대단히 다양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화덕도 나오고 재도 나오고 종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재들을 다 모아서 한 가지 키워드로 종합해보라 한다면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심판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덕에 담긴 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제사들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갑니다. 밀과 보리, 씨를 뿌려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면서 그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또 자라가는 것을 농부의 마음으로 길러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곡식의 열매를 올려 바치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는 제사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제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그 곡식들의 열매를 절구통에 다 모아서 곱게 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갱이의 모든 형체들은 사라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게 되는데 그 반죽에는 기름을 반드시 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반죽을 이제 화덕 안에 집어넣으면 이전에는 가루였던 열매들이 한 떡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덕을 통해서 구워진 빵은 무교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만 부음받은 가장 온전한 떡, 이것을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떡은 다 타버리고 향기가 올리워지게 되는데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온전한 제사는 떡을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떡이 되어지는 현장에는 화덕 안에 들어가서 불에 태워져 가고 구워져서 한 떡이 되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애굽에서의 화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덕이 아닙니다. 이집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화덕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키브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짓밟다, 압제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이면서도 압제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광로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이렇게 할 때 벽돌을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화덕은 벽돌을 만드는 현장이었어요. 정해진 형틀 안에 흙을 채우고 반듯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에 딱딱한 벽돌이 되고 규격화되어져서 변함이 없는 그런 재료가 되죠. 이것을 국고성이나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소제의 모습과 용광로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애굽의 화덕의 현장은 어떠한 곳이냐 이렇게 할 때 억압하고 짓밟고 압제해서 벽돌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서 타고 남은 재들이 화덕에 남긴 재입니다. 이 재들을 두움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 재앙 중에 티끌에 관한 재앙이 있었죠. 이 재와 티끌은 어떤 재료냐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지음받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음받은 운명 자체가 티끌과 같고 한 줌 재로 돌아갈 그런 인생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 화덕 안에서 벽돌이 다 구워지는데 동원되고 남겨진 그 인생의 결론, 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애굽의 화덕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화덕에 담긴 재라는 이 정황 자체가 하나의 작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일들 자체가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일구어 놓은 인생이
벽돌 한 장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함을 이루는 것, 세상의 명예로움, 또 위대함, 그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 가장 완벽한 재료인 벽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벽돌은 너무나 효율적이고 단단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규격화되고 규정화되고 획일화되어서 어떤 제도와 의무 속에 책임을 다하게 되고 상과 벌을 받게 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군대를 가보면 군복을 입히고 경례를 함께 하게 하고 같은 속도로 걷게 하고 또 밥을 함께 먹게 하므로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 걸음걸이를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그 군사력이 아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은 사람을 벽돌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일지라도 세상이 가진 목적 자체가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답습해가고 그것을 옳다 여기며 동의해간 그 모든 인생은 결국 벽돌처럼 살다가 한 줌 재로 인생이 남겨져 가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너무 허망하고 또 너무 헛되다 이렇게 하고 너무 공허하다 그렇게 끝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들 속에 모세와 아론이 이 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던지었더니 종기가 되었다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악성 종기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불로 이렇게 지져서 그 종기를 이렇게 제거해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악한 종기라고 하는 말을 의미로 살펴보면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고 타다. 아마 그 종기에 걸리면 그 속에 염증이 크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열이 나서 아마 뜨겁다 이런 의미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성 종기다라고 하는 것에는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에 타게 되는 것, 또 불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 몸에 붙어서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서 괴롭고 다 타게 되므로 고통스럽게 되는 그것이 재앙이라 했습니다. 불에 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빛입니다. 빛이긴 빛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빛입니다. 허공에서 비치는 나와 멀리 떨어진 그런 빛이 아니라 분명한 내 앞에 실체를 가지고 내가 보고 만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빛입니다. 이 불을 만나면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다 불을 마주했을 때 다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줌 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어떠한 정성, 어떠한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불은 진정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을 마주했음에도 변질되지 않더라. 그것은 정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금이라고 하는 이 재료는 그 순도를 불을 통해 높인다고 합니다. 불을 태웠는데도 타지 않고 오히려 더 가치로워지는 것이 있더라. 이것은 진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마주했는데 남겨진 재료는 영원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밝히는 기회, 이것은 불로서 표현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안다 했던 모든 것이 나중에는 한 줌 재로 허망하게 돌아가는 그 심판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앞에 다들 괴로움이 있고 악한 종기와 같이 고통스럽고 탈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발견이 되더라.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우면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마다 인생은 자기 나름의 집을 짓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선택한 소재를 가지고 나름의 뭔가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적들은 언젠가는 불로서 시험할 것인데 그 불의 심판에 따라 상을 받고 불에 타는 것이 있으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탈 것이 너무나 많으면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서 주어지는 모든 의로움과 공로와 업적과 자기 명예 또는 소유가치 이것으로 내 인생에 만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보겠다 하는 것은 결국 다 불타게 될 것이고 그것만큼 괴로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이 임하였을 때 오히려 자유했다 말씀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함께 따라간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친구들을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었으나 그 몸이 전혀 타지 않았다 합니다. 아무리 태워도 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로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신앙과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제사, 소제를 드리고 무교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불로 태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올려지느냐 이렇게 할 때 향기가 올려진다, 향기로운 냄새가 올려진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결국에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결국에 심판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향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태워지고 남은 그 향기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과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처음 주신 것, 그 생기, 그 호흡, 그 형상,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더라는 것이죠. 이 생명과 본성을 받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 여호와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했듯이 내 생명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자가 아니에요. 통제한다고 해서 그 이끌림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동일한 생명을 분화시켜 나갑니다. 생명이 된 것은 절대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을 향해 나를 먹으라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받은 그 떡을 먹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했습니다.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생명과 본성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양식은 이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내 실체가 되고 내 눈과 손과 발과 내 몸이 되어져서 나라고 하는 실존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기한을 통해서 어떤 공적을 쌓아가야 되는데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만한 공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할 때 생명화되어진 것. 그것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절대 소멸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으로 삼아왔던가 그것에 따라 이 허망한 인생이 한 줌 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불심판이 되어지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것은 세상을 이긴 사건이다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할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할 인생으로 우리가 발견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향해 내리신 그 재앙이 나의 겉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덕에 담긴 그 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또 허망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본성이 바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을 만한 최고의 공적이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분된 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로 아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